만족하는 자만이 실증을 느끼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면 실증을 못 느낍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육생 만족 느끼고 더 이상의 만족전, 그거보다 더 높은 만족을 찾으러 들지 않는다면 실증을 느끼지 않는데, 육생살이 인간이라 육생 만족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만족은 실증을 느끼게 되고, 실증은 그거보다 더한 삶의 차원을 찾아 들어가고자 일으키는 게 실증입니다. 누구나 실증을 다 느끼시죠. 내 앞에 온 네가 아름다울 때는 내 앞에 온 네가 신비롭게 보이고, 내 앞에 너에게 호감을 보일 적에는 나에게 뭔가 이로울 듯 싶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알고 있을 것 같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 그러한 이도 결국 자기 에너지가 소멸되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면 그와 나 사이도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사이가 됩니다. 왜 별 볼 일이 없을까요? 나한테 이득될 게 없으니까. 먼저 주고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민족을 뿌리 민족이라고 하나? 인류의 시원이고 윤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윤회를 거칠수록 많은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삶을 살아왔단 만큼의 위계가 높고,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어진 육생의 기본 질량도 높은 것이고, 주어진 육생의 기본이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얕으면 얕을수록 육생량에 관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인정해 주느냐,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른 문제에 따라 갖고 인간 생활에서 죄와 벌을 논하고, 저승 차원에서 천당지옥을 논해요. 우리는 서쪽을 통해 중쪽을 거쳐 동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해지는 땅 서양에서 해가 중천에 뜬 중쪽 몸통 중국 대륙을 거쳐 해가 뜨는 동쪽까지 돌아왔다면 그게 윤회의 루트고 삶의 루트고 지혜의 루트라는 것이죠. 육생량을 통해 해가 중천에 뜬 곳까지 왔다면 정신량을 위해 해가 뜨는 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해가 져서 뜰 적에 그만한 에너지를 머무었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지혜의 차원, 보이지 않는 지혜의 차원을 발현할 수 있는 민족이 위계가 높은 민족이고, 위계가 높은 민족일수록 사주가 높은 것이고, 사주가 높다는 것은 빈물질 차원의 위계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삼라만상 3차원에 쓰기 위해 가져온 것이에요. 근기에 따라 육생량이 되기도 하고 정신량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주어졌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고, 이 서양 가지의 쪽에서는 윤회가 시작되고 삶이 시작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의 기본금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도달치 못하기 때문에 사주를 크게 이렇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차원에서 본다면 달란트 부분을 약간만 들추어내고 있는데, 달란트 부분만 약간 들추어내기 때문에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크게 인정치 못하는 것은, 그들은 육생량으로 만나 사랑만 하지 정신량을 부과시켜 인생량의 행복이 삶의 궁극이라는 사실까지는 잘 모릅니다. 내 앞의 인연은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육생의 기본금 4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공은 육생의 기본금 4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했다 하는 것이고, 4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의 에너지를 구하고자 아쉬운 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그때서부터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절대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올랐다면 아쉬워 찾아오는 너와 절대 분멸로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성공만을 위한 삶을 배워왔지 성공한 다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성공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시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성공 후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 후에 실패하는 것이죠. 실패는 표적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표적이 실패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앞에 온 인연은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3대성 원리를 대제어는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줬습니다. 대제어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의 자식이 인간이라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가 천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부모는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자식의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는 부모가 어린 시절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때가 되면 주어진 육생의 기본급 자리에는 오릅니다. 근기에 따라 빨리 받는 이들도 있고 늦게 받는 이들도 있고 적절하게 중년에 받는 이들도 있죠. 받은 다음에 삶을 배워야 하는 게 어린 시절의 육생 시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배워야 하는 것인데,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 시절에 무엇을 어찌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고서도 나를 위해 살아가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성공하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려다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면 너의 근기만큼의 육생량의 보고가 창고에 쌓여져 있을 것터, 쌓여져 있는 것은 쓰기 위한 것에 있죠. 입으로 먹고 배를 불렸고 육을 살쪘다면 똥으로 배출할 때 다시 새로운 음식을 입으로 먹고 그 오장육부를 통해 육을 살찌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버려만 들었지 쓸 줄 모른다면 나의 몸은 비대해지고 비대한 만큼의 오장육부 활동력은 저하돼 갖고 소통의 기가 오장육부는 터져 나의 삶을 못 사는 바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오는 동안에 벌어들였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 시절은 써야 하는 것이라, 결국 어린 시절은 성인 시절을 위해 있는 것이고 성인 시절은 써야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만큼의 써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 써야 하는 시대가 후천시대, 인생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건사를 위해 살아왔고 육건사를 위한 육생시대가 선천시대인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와야 했다면, 모든 인간은 나의 육을 건사하고 나서야 찾아온 너의 삶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나의 육건사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국에 아쉬워 찾아온 너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아쉬워 찾아온 자의 삶에 대해 도와달라고 찾아온 이의 삶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 자리에 오를 때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너도 아쉬워 살아가는 자고 너도 아쉬워 살아가는 자라, 아쉬움과 아쉬움이 살아가고 또 아쉬움과 아쉬움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네 삶이 이렇고 네 삶이 이렇다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대자연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운용의 주체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주어진 게 너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이고, 아쉬워 찾아온 자를 만들어냈을 때 주어진 게 너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이라, 너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보고를 얼마만큼 이렇게 쓸 수 있느냐에 따른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순환 행위라는 것이죠.